먼저. 지금 모든 상황이 좀 여의치가 않은데요. 잠시만요. 예, 오늘 이제 부득이하게 또 시스템이 또 갑자기 또 이렇게 망가졌네요. 그래서 모니터 화면이 전혀 지금 작동하지 않는 서버가 지금 다운이 됐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오늘 이제 예배는 진행이 돼야 되니까 찬송가 21장 부르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또 믿음으로 또 예배해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어느덧 8월달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마음을 또 실어서 예배하는 우리 각각의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가득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7장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이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과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는 모르겠고 지금 내 삶이 잘 되는 것만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과 자기가 투자한 만큼 그 결실을 사실 맺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이 평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체험 가운데 이제 알게 됩니다. 이 시간에 예수여 한 번 하시고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또 우리가 무시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우리가 계속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예수여 한 번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 안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아버지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또 알고 있사오니 성령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귀한 또 인도하신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함께 하시는 귀한 또 은혜 안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참으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오늘 원래 이영훈 집사님 이제 그 기도문을 정말 틀려고 했는데 이 서버가 다운돼가지고 지금 방송을 못하는 바람에 이용희 집사님의 기도는 다음 주로 이렇게 틀어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오늘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안에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것들만 돌아보고 또 하나님이 우리가 삶을 사는 동안에 어떠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고 또 역사하시는지를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여,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께서 얼마나 우리의 삶을 그때그때 풍성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심령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매 순간 또 주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고 있사오니 아버지, 정말 부족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시는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 안에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또 여러 가지 풍성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또 인도할 수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진리로 자유한 후에 주시는 그 말씀에 우리 모두가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아버지 교회의 규모가 작고 또 과연 또 우리가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지를 삶에서 잘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 사람의 믿음의 중심에,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믿고자 하고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은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분이시오니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교회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삶의 분명한 방향을 또 깨닫고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귀한 순간순간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오늘 또 이 예배를 시작하는 순간에 몇몇 또 정말 아쉬운 여러 가지 또 환경상의 문제가 있사오나 우리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주님 앞에 또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실제로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참으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는 찬송가 25장을 부르심으로 각자가 주님 앞에 준비하신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또 기도하고 또 헌금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또 헌금한 우리 이영훈 김진스타인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감사한 그 손길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와 같이 또 주님 앞에 일일이 믿음을 써서 감사한 손길들이 있사오니, 저들이 주님 앞에 헌금하는 그 상황들을 주님이 정확히 하시고 또 믿음으로 받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찾았을 때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양한 모습으로 헌금한 분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마음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 있게 도와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이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귀한 삶의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참으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우리 진리로 자유한교회 또 예배에 또 동참하시고 또 헌금하시고 마음을 또 함께하는 우리 동역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화면에 송출이 안 되는 관계로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좀 찾아보셔야 돼요. 성경을 요한복음 17장 17절부터 24절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7장 17절부터 24절. 예, 바깥에 계신 분들도 좀 불편하더라도 한글 성경 이렇게 찾아가가지고 한번 좀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부터 24절. 예, 우리 찾으셨다고 생각하고 다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또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을 또 여러분의 삶에 또 우리 교회에 또 주시는 말씀 잘 들을 수 있도록 또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들을 수 있는 들을 길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각자 잠깐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귀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귀한 또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참으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또 온라인으로 이 서버가 갑자기 다운되는 바람에 송출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을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각자 속한 곳에서 믿음은 여전히 우리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으로 잘 또 오전 시간대를 보낼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예배에 또 다른 형태로 참여하실 수 있는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저희가 오늘 그 예배는 녹화를 해서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또 방송으로 송출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또 게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 영광에 대한 이야기예요. 영광.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사실 이 영광에 대한 것을 이제 다루지 않으면 사실 안 되는 그런 신분의 변화가 좀 생겼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자녀하면 내가 기도하면 다 응답되고 이런 어떤 우리의 어떤 니즈, 우리의 어떤 요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차원으로만 우리가 이제 집중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좀 더 본질적으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가 하는 그 원인에 해당하는 부분도 사실은 이 영광과 관련이 있고, 또 성경에도 정말 내 영광을 위해 내 이름을 위하여 또 너희를 의의 길로 인도한다 이런 말씀도 있고 시편 23편에 또 정말 오늘 이 같이 나눴던 본문에서도 영광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그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개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럼 과연 영광이라는 게 무엇일까?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또 오랜만에 또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그냥 한자어 그대로 정말 이렇게 직역하면 과거에도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 것처럼 영화로운 빛이란 뜻이에요. 영화로운 빛. 그 다음에 영광스러운. 그래서 영화로운 빛이다.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그 뜻을 보면, 이제 사전적으로도 이렇게 그냥 딱 나와 있는 게 있고, 뭔가 찬란할 정도로, 이게 빛이라고 하니까요. 찬란한 정도로 빛나는 어떤 그런 명예스러움이 우리가 이제 주어졌을 때, 우리에게 그런 명예스러운 순간이 왔을 때를 정말 영광을 돌린다 또는 영광스럽다 이런 표현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영광은 사실 눈에 보이진 않는 것 같으면서도 우리가 삶을 살면서 가장 뭔가 찬란한 순간, 가장 명예로운 순간들을 기억할 때, 추억할 때 영광스럽다, 또 영광을 받았다, 누구에게 영광을 돌린다, 이런 표현들을 사실 쓰는 거거든요. 이걸 아마 우리가 흔히 아카데미 시상식이나 또 대종상 시상식이나 연말에 각종 시상식 때 배우들이나 어떤 만능 엔터테이너들이 수상을 하고 이 영광을 누구에게 돌립니다 하면서 이제 눈물을 좀 흘리기도 하고 또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정말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하기도 하면서 어떤 그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는 우리에게 이렇게 어렵지 않게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삶을 살면서 뭔가 영광스럽다, 영광 이런 이제 표현을 쓰면서 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더 구체적으로는 이게 과연 영광스러운 일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면서 사는 건 더 드물겠죠. 그야말로 우리의 삶은 어떤 면에서는 좀 약간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사느냐 죽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약간은 좀 희화해서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표현해서 우리가 얼마나 더 잘 살 수 있을 것이냐, 얼마나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차원으로 우리가 이제 나름 승화해서 또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어떤 삶의 어떤 목적을 부여함으로 이제 사는 거지, 거기에 굳이 어떤 영광스러운 삶이냐 그렇지 않은 삶이냐를 따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런 이제 질문이 사실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된 것이기도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으로 지으신 이후부터는 누구든 막론하고 우리가 삶을 살면서 명예롭게 살기를 바란다는 거죠. 좀 더 쉬운 편으로는 우리가 칭찬을 듣고 살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게 명예랑 칭찬이랑 조금 거리감이 있을지 몰라도 제가 좀 약간 쉬운 표현이라고 약간은 이렇게 유의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좀 가깝게 표현되는 표현으로 칭찬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저는 어떤 면에서 이 명예로움, 이 영광스러움, 어떤 그러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관심 없는 삶을 살까, 조금 더
그런 관계적인 면에서의 어떤 좀 가장 유사한 단어를 찾으라 그러면 저는 또 인정이라는 단어를 찾고 싶거든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살았을 때, 아유 뭐 그래 난 뭐 이 사람 저 사람 나 인정해줄 필요도 없어. 나는 그냥 내 멋에 내 잘난 맛에 또는 나만 괜찮으면 괜찮은지 그런 사람이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건강한 뭔가 남에 의해서 자신의 삶이 이렇게 좌지우지 되지 않는 뭔가 이렇게 좀 단단한 심지의 소유자로 평가할 수도 있지만 우리 인간이 예로부터 어떤 많은 학자들을 통해서 어떤 사회적 동물이라는 어떤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말도 있듯이 이 사회 안에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우리가 사는 삶을 무시하지 못하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생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어떤 현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들 가운데 우리가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사실은 없거든요. 그 표현 방식이나 또 기질이나 또 나의 어떤 사회적 지위에 의해서 내가 제한을 당할지언정 내가 어떤 사회에서 또는 사람들에게서 어떤 특정한 어떤 내가 누군가에게 노출이 될 때 내가 뭔가 정말 좋은 모습으로 또는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인정받고 또 그렇게 내가 그들 앞에 서 있고 싶은 그런 요구?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사실 뭔가 기능이 고장난 사람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이건 비단 뭐 내가 누구 위에 서겠다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신 이후부터는 누구든 그 자기 안에 있는 본성 가운데 내가 다른 이로부터 존경받기를 원하고 또 칭찬을 듣기를 원하고 또 인정받기를 원하며 궁극적으로는 내가 어떤 명예로운 삶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존경과 또 이렇게 정말 칭송을 들을 수 있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사는 삶은 사실은 굉장히 또 치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어떤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을 성경에서 제가 발견한 이 가치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제가 이제 누군가에게서 또 들었는데 또 아무리 선진국이라 할지라도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세금이 비싸고 이러면 이제 길거리에 나와서 이제 자기 집이 없이 노숙인처럼 사는 사람들이 이제 꽤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내에서도 이제 어떤 역 주변이나 또는 이제 이렇게 비를 피할 수 있는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곳에 자기 집이 없이 이렇게 또 굉장히 극빈한 어떤 환경 안에서 노숙인으로 이렇게 살고 계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가끔 이제 자신의 삶을 어떻게든 하루하루를 연명하기 위해서 구걸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 연주를 하기도 하고 호소를 하기도 하고 글을 써서 뭐 던져주기도 하고 또 정말 이렇게 자신의 어떤 비굴한 모습을 정말 이렇게 참아가면서 이렇게 대중 앞에서 이렇게 구걸을 해요. 그럼 우리는 이제 마음이 동한 사람들이 거기다가 이제 물질을 주기도 하고 또 힘주는 메시지를 주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그 구걸을 하는 그 노숙인들이라 할지라도 뭐 저는 그들이 꼭 어떤 사회의 가장 뭐랄까 극빈층이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예를 들기 어떤 쉬운 한 예로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런 노숙인이라 할지라도 저는 그들의 마음속에서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까지 보이고 싶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비록 어떤 생명을 연명하기 위해서 자신이 뭔가 참고 지금의 현실을 정말 뭔가 보여주고 싶지 않은 현실을 그냥 내가 억지로 참아가면서 자신을 뭔가 더 다른 사람들이 돕고자 하는 마음을 들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연출한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도 명예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 아니거든요. 또 인간의 존엄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가끔 유튜브 보다가 가끔 이제 그런 노숙인에게 친절을 베푸는 영상을 본 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참 정말 이렇게 어쩔 때는 정말 머리가 숙여지고 정말 이렇게 마음이 숙연해지거든요. 왜냐하면 노숙인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었는데 그렇게 해서 공짜로 받은 어떤 피자라든가 어떤 그 물건들을 주변의 노숙인들에게 주는 사람들이 꽤 많았고 자기가 노숙인임에도 이웃을 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정말 그런 어떤 누군가의 선의에 대해서 마음 깊이 정말 이렇게 울면서 뭐랄까요, 자기 자신의 지나간 삶을 주마등 같이 막 회상하며 정말 통곡하는 사람의 어떤 사례도 봤거든요. 물론 저도 그런 거 보면서 같이 울컥하고 그러죠. 그러면서 우리 인간의 존엄이라는 거, 인간이 인간다운 어떤 대우를 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 또 그것에서 벗어나 있는 자기 현실에 대한 어떤 처절한 자기 성찰과 뭐랄까요, 그 자각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라는 거죠. 이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요지는, 이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삶과 무관하거나 또 내가 뭔가를 노력해서 어떤 이제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영광을 얻을 만한 어느 위치에 도달했을 때 얻는 어떤 그런 영광의 차원으로만 보지 말고, 인간의 어떤 존엄 안에서 인간이 인간답게 대접받고 싶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 안에서 지음을 받아서 이제 우리의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이자 그 어떤 가치보다도 중요할 수 있는 그 핵심 가치가 바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시금 또 정리하게 됐다는 거죠. 오늘 사실 말씀도 그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에 예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 기도문의 내용 중에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될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많은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참 되게 역설적으로, 그러면 진리를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데 거룩한 게 우리 삶과 무슨 관계며, 오늘 또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우리가 영광스러운 삶, 또 영광을 우리가 보는 것, 또 영광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 삶과 과연 얼마나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라고 하는 접점을 찾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아쉬울 때 구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하지 못하는 그런 뭔가 절뚝발이 같은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이 본문, 사실 저도 이 요한복음에 있는 예수께서 아버지께 기도의 형태로 하는 그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여러 번 읽어도 제대로 접수가 참 안 되더라고요. 그만큼 이 내용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되지 아니하면 이 기도의 내용만 가지고도 소화하기 쉽지 않은 구절들과 의미를 담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내용이 본래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더 깊이 판단하는 어떤 차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27절부터 24절 안에 예수께서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다는 그 사실과, 더 나아가서 우리도 또한 거룩하게, 진리로 거룩하게 유지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아버지를 향한 기도를 향한 그 우리를 중보해 주시는 그런 기도의 내용들, 그리고 또 이제 그 밑에부터 내려가면 정말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으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이 진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함께 있기를 원하는 그 기도를 드리는 내용들을 우리가 귀 기울였으면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22절부터 쭉 결국에는 예수님은 우리가 진리를 통해서 거룩하게 구별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된다는 거, 아버지 하나,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정말 강력하게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하나 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바로 진리를 따르는 삶이 곧 진리 안에 들어가는 삶이고, 진리 안에 들어가는 삶이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 아들 예수께서 아버지와 하나 되신 것 같이 우리가 진리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이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른다는 그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와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어요. 그럼 그 하나됨은 도대체 우리에게 뭘 말하는 것일까?
오늘 사실 설교 제목이 하나됨으로 얻는 영광이에요. 이 하나됨은 뭘 말하는 걸까? 하나됨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 걸까? 그냥 실체적으로 정말 실존적으로도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가 믿음이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평안하게 굴러가는지 몰라요. 그게 정말 여러분 자신의 믿음이 돼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요, 삶을 바라보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오늘 또 이 본문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그것이 어떠한 모습을,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건데, 바로 우리가 진리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바로 진리를 따르는 것이고, 바로 진리가 곧 우리에게 예수께서 아버지 앞에 순종하셨던 모습이자 우리에게 선포하셨던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인데,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을 통해서 예수께서 아버지 안에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또한 예수님과 함께 하나 된 모습, 하나님과 하나 된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뭘 의미하느냐 하는 것은 23절, 24절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바로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 안에 거하게 되면요, 진리 안에 거한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게 뭐냐? 주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에요.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주의 말씀을 내 비록 나의 생각이 있고 내가 삶을 사는데 더 유리하고 더 뭔가 이득이 될 만한 환경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것과 관련해서 성령이 내 안에서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말씀의 방향이 있다면, 진리의 가르침이 있다면 나는 그 말씀을 택하는 삶을 산다 이거예요. 그게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 내가 들어간다는 것이 바로 진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 안에 거한다는 것이 바로 아들 예수께서 이 진리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모습처럼 우리도 또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거하는 모습이 궁극적으로 뭘 의미하는 거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제일 답답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도 이렇게 답답한 분도 계시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그런 하나님이 과연 나한테 관심이나 있는 걸까? 이런 질문들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예전에 우리 좀 신앙이 성장해 가고 있는 우리 어린 친구들을 상담을 하다 보면 제일 많은 궁금증과 질문 중에 하나가,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은 있는 걸까요? 뭐 이런 식의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는 하나요? 왜? 워낙 이제 삶이 척박하게 돌아가고, 또 이제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받은 상처가 있는 분들도 있고, 또 그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인격적인 하나님을 이제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믿음은 안 가고, 또 어렵게 믿긴 믿지만 여전히 이제 어떤 육신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졌던 선경험들 때문에, 아니면 그런 자신의 삶의 어떤 배경들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것 둘째치고 이제 사랑, 너무 사치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이제 저에게 이제 질문하는 내용들 중에, 과연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실까요? 뭐 이런 질문이에요. 저는 뭐 당당하게 얘기하죠. 야, 그런 질문 자체가 어폐가 있다. 하나님 너의 아버지시지 않냐? 너 육신이야. 그러면 이제 거기에 또 딜레마에 빠진 친구들도 있어요. 안타깝게도 육신의 부모의 관계 가운데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면 도리어 더 어려워하더라고요. 네, 하나님과 관계가 더 구체화되지 못하는 이제 역작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느냐를 오늘 또 이 같이 나눈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힌트가 또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도 다른 데서 아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바로 진리 되신 예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가운데,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말씀들이 떠오를 때, 우리가 정말 힘들지만 현실에 내 육신의 생각들이 누구나 있기 때문에 극복하기 힘든 부분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들을 잠재우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의 선택들을 막 해나가면서 거기에 나의 의지를 싣고 나의 자원함을 싣고 나의 또 생각들을 같이 하나 되게 계속 마음을 모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이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금 모습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머지않아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뭔지를 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이제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이제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세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이제 영광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국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영광이라는 영광.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그 삶이 비록 세상의 비난을 받을 수 있고 때로는 핍박이라는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고 또 삶이 더 척박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의 길 또 진리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지 아니 그렇게 살고자 하는지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신다. 우리가 진리를 따르는 그 삶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된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신다. 그 영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자연스럽게 우리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의 모습들이 정말 우리 주변에 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무시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이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이냐? 저는 바로 이 명예로움이라고 생각해요. 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광스러움을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다른 육신적으로는 환경적으로는 또 셈법 우리의 정말 셈법으로는 더 유리하고 또 더 맞을 것 같은 생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러한 상황들 그러한 어떤 여러 가지 선택의 순간에서 우리에게 진리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내 안에 정말 주셨을 때는 내가 기꺼이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바로 영광에 있다 이거예요. 영광. 여러분 영광스러운 삶을 이제 더 이상 추상적인 영역에 두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삶이 그냥 흔히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어떤 일정한 목표에 도달하고 여러분의 어떤 계속해서 수고하고 여러분이 일관되게 뭔가 이렇게 쌓아놓은 어떤 경력들로 인해서 얻어지는 세상의 영광도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 안에 들어가 진리 안에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또 거룩한 자들에게만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온전히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꼭 각자의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다른 길이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이 삶이 뭐 있겠어 그냥 내가 적절하게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돈 벌고 그 다음에 삶이 좀 안정되고 그 다음에 정말 우리 가족 구성원들과 그냥 행복하게 뭐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면 그만이지. 어떤 면에서는 그게 이 땅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뭔가 안락함을 제공해주는 분명한 또 한편으로는 필수적인 요소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냥 나몰라라고 마치 그냥 우리가 이솝 옛날 우화처럼 배짱이처럼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채워줄 수 없는 분명한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 더 나아가서 본질적으로 다른 모든 것들이 채워진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만족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을 담게 태어났기 때문이고 우리 인간은 명예로움이 뭔지를 이제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내 환경이 정말 극빈한 상황으로 치달아서
내가 비록 다른 모든 사람 앞에 수치스러움을 당하고 또 내가 뭔가 나를 이렇게 굽신하지 않으면 내가 정말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환경 안에 거해 있는다 할지라도 내가 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또 명예스러운 어떤 삶의 어떤 단면에 내가 경험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도 변함없이 같은 인간으로서 영광에 대한 정말 강력한 어떤 소망과 갈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증거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영광스러운 삶에 대해서 꿈꾸세요. 그 명예스러움이 단지 내가 정말 열심히 세상에서 노력해서 어떤 일정한 수준에 이르러서 거기서 사람들을 통해서 얻는 영광스러움, 물론 그러한 어떤 삶에 어떤 여러분이 수고하고 열심히 살아온 그 성실함이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보답으로 다가오는 것도 확실하지만 우리가 최소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한 모든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물론 저는 이런 얘기하면서 제가 꼭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이 영광을 통해서 여러분이 삶을 제멋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사인을 혹시 받으신다면 완전한 오산이라는 거 분명히 알고 계시고 삶은 치열하게 또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그러나 남을 배려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오늘 이 주제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한 말씀 드린다면 영광스러운 삶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삶,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광스러운 삶은 바로 진리 안에 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 안에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를 따름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를 또 따름으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영광스러운 순간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진리에 거하고 진리 안에서 하나됨으로 얻는 영광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성찬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또 우리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주의 말씀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깨닫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믿음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참으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오늘 이제 갑자기 방송 서버가 이게 작동을 안 하는 바람에 이게 비가 와가지고 약간 좀 기계에 좀 오류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오프라인으로 하고 있는데 잘 녹화를 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시청하지 못한 우리 동역자분들 또 우리 성도분들에게 제가 좀 송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는 그래서 이영환 집사님이었는데 그 녹음 파일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송출을 못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8월달에 접어들었는데요. 이제 8월은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 이제 돌아보는 달이에요. 그래서 잠깐 제가 설명을 하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예수 보혈의 은혜가 가장 크죠. 그러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좀 더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우리에게 실질적인 기쁨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영원히 이제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얻고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주하실 수 있는, 내주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에 내주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이제 임재죠. 그게 또 임마누엘의 약속이 응해진 것이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성령을 통해서 삶의 구체적인 인도와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8월 달에는 우리 안에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그분의 능력과 은사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령을 제한하지 않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호흡하고 하나님의 또 우리를 향한 또 인도하심을 우리가 또 잘 또 우리가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성령의 나타나심, 즉 은사와 또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또 우리가 역사하시는 그 능력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8월 한 달 동안 여러분 집중하여 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들을 많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생일 이제 축하를 하려고 그러는데 8월 31일 이제 이달 말이죠. 우리 김성주 우리 성도님이 생일을 이제 맞이합니다. 여러분이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8월 교회 일정은 이제 8월 이제 14일 날 성령의 은사를 위한 기도회를 할 거고요. 이제 8월 25일 이제 목요일인데 성령의 은사 관련 특강을 하겠습니다. 예, 우리 또 이 시간에는 또 잠시만요. 이 시간에는 또 우리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할 텐데 화면에는 송출이 안 되지만 여러분이 각자 좀 마음을 좀 모아주셔서 이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이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좀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요즘 상황들이 여전히 이렇게 녹록지 않은 환경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이 이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 잘 버티고 우리가 또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신 응답과 기쁨이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 있게 도와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한 능력과 인도하심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범사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찬양이 또 정말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주신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매일매일의 삶을 사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지혜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과 소망 사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 참으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앞으로 전성을 향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 안에 온전히 하나됨으로 이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과 기쁨 그리고 주님의 사랑 더 나아가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영광 가운데 우리가 함께 거하기를 작정하고 또 사모하는 우리 진리로 자유한교회 함께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